인류학 철학, 식인하는 사회, 왜 사람 고기를 먹을까? 안녕하세요. 베리굿 지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사람을 먹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식인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지 야만스럽다, 미개스럽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인이 금지된 거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아주 자유롭게 흔하게 식인을 했던 사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4000년 동안 인류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약 100개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식인 풍습이 34%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식인 풍습이 사라진 이유는 기독교 전파의 영향이 컸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리를 성경책으로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15세기쯤에 이렇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한 사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신대륙의 남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식민 지배에 열을 올렸었죠. 1549년 브라질에서의 예수의 활동은 아마존 부족의 종교의 개종이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그들을 문명화시키는 것이다. 브라질 현지에 살고 있는 부족을 만납니다. 그 부족은 투피남바족입니다. 투피남바 부족이 어떤 부족인지 당시 사제가 일기 쓴 내용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 온종일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것에 있다. 그들은 언제나 술을 마셔대고 노래하며 춤추고 항상 마을 곳곳을 뛰어다닌다. 또 그들의 기쁨은 상대편들을 죽이고 살해를 위한 새로운 회합을 열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그들은 스스로 와인과 사람고기 요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성자들은 이를 통해 늙은 여인이 젊은 아가씨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일러준다. 이 사람들은 길들여지지 않고 짐승 같아서 사람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에서 모든 기쁨을 찾아낸다. 신의 은총 덕택에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술을 마시고 이교도들의 노래를 부르는 관습은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 뿌리 깊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분리할 방법이 없을 정도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수사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화가 많이 난 이유가 있다. 처음에 투피남바 부족들은 모든 것을 쉽게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부족들은 다시 원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만적인 행동과 습성들, 식인과 복수를 위한 전쟁, 만취, 일부 다쳐, 벌거벗기 식인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수사들은 투피남바 부족들에게 변덕스럽고 야만적인 존재들이라고 했다. 서양에서 건너온 예수의 수사들의 눈에는 그들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비난했을까? 그들의 눈에는 자기중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신교적인 태도로 있었다. 왜 이들은 식인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 지역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게 널려 있다. 그런데 식인을 한다고? 만약 먹을 것이 없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먹을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식인을 한다. 투피남바 부족이 대량 학살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타 부족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는 잡힌 포로를 바로 죽이지 않는다. 포획자와 함께 춤을 추고 술도 마시면서 같은 가족으로 함께 지내면서 심지어 결혼까지도 시켜준다. 그러다가 의뢰 행사가 정해지면 잡혔던 포로는 죽임을 당한다. 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고귀하고 숭고하다고 여긴다. 숲의 동물들에게 썩은 밥이 되거나 심지어 시체가 땅에 묻는 걸 원치 않는다. 왜 그럴까? 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수가 생겨난다. 언젠가 포로의 가족들 중 누군가 와서 당신도 나와 똑같이 복수로서 죽음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수는 돌고 도는 복수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복수라고 표현한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타자를 먹음으로써 이름을 얻고 즉 명예를 얻는 일이다. 투피남바 부족들에게 타자로서 잡히고 타자로서 죽임을 당하고 타자로서 먹힌다.
언젠가 투피남바 부족들도 다른 부족들에게 똑같이 복수를 당한다. 그들은 이렇게 삶의 순환고리에 들어간다. 투피남바 부족은 야생의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 명예를 두고 있는 이면에는 타자에게 열려 있으며 교환적이다라고 한다. 즉, 그들의 삶의 순환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런 타자를 통해서 먹고 먹힘을 식인으로서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타자를 대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례적으로 예를 갖추면서 타자에게 존경, 명예 즉 타자의 인격에 높게 부여한다. 바로 죽인 자는 그의 희생자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원칙, 즉 사냥꾼이 그가 잡은 것을 먹으면 안 되다는 원칙의 단순한 적용 이상으로 보인다. 투피남바 부족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타자에 대하는 방식에 엄격한 예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삶의 순환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통과 의례라는 장애물을 예를 갖추면서 식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수사들이 식인하는 부족들의 모습에 투피남바족은 변덕스러운 야만인이야 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투피남바 부족에게는 본인들이 변덕스러운 야만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인류학자 카스트루 저자는 변덕스러운 혼이라고 묘사하는 선교사의 시선을 이번에는 원주민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했다. 이때 본인 원주민의 변덕스러움이 일관되고 이런 일관됨이 16세기 유럽의 시선에 포착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다름이 아닌 타자에게 열려있는 사고이다. 변덕스러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 정체성에 대한 고집은 내려놓으면서 다시 해석한다면 타자에게 고정된 생각으로 보는 것보다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 즉, 열린 마음이 오늘날에 필요하다. 시간이 된다면 에두아르두 비베이루스지 카스트루의 저서 인디오의 변덕스러운 혼과 식인의 형이상학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